믿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에 지낼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운전학원을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그렇게 좀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희 동네가 이제 주차장이 좀 넓은 편인데 이제 그 주차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주차를 연습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자동차 학원에 갔었을 때 놀랐었던 그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자동차 학원에 이 차들이 엄청 많았다는 점과 함께 제가 몰아야 되는 차가 트럭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종 보통을 신청했었을 때 당연히 이제 승용차를 몬다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바로 그 하얀색 트럭을 운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트럭을 운전을 하고 이 트럭에서 잘하지 못했어요. 그때 정말 이명박 정부 때에 가고 서면은 주는 그것을 통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뭐 말씀드리려면 그 과정에서 놀랐던 게 뭐냐면 제 옆자리에 그 선생님이 타시는데 그 선생님의 그 자리에 브레이크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 차는 왜 이 브레이크가 더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운전을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해오면서 속력을 내는 것보다 어쩌면 이 브레이크를 잘 잡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전에는 이 제로백이라고 해서 이 누가 더 빠르게 이 100km를 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그러한 힘이었다면 이 조금씩 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속도를 빨리 내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안전하게 밟고 서서히 밟고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통하여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게 하는 것이 더 운전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브레이크를 언제 여러분들 밟으시죠? 제가 운전할 때 그 운전학원에서 제가 과속을 많이 했었습니다. 운전을 배울 때 60km로 과속을 많이 했는데 그 과속할 때마다 그분께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 속도감에 이제 빠졌을 때 80km를 이제 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80km 달렸을 때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이제 잡으시는 그런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예,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속도를 점점점 멈출 때, 속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브레이크를 언제 밟는가라고 했었을 때 목적지에 더 가까워졌을 때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우리가 목적지를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운전을 하다가 분명히 여기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 속도에 또 취하게 되는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돌아서 저의 목적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속력을 줄이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속력을 빨리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브레이크를 잡는 것, 속도를 놓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속에 이 야곱은 그 브레이크가 좀 고장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보니까요, 그는 이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달려갔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독일에 여행을 할 때 이 렌트카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을 할 때 제가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는 140을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130km 이상을 거의 달려본 적이 없었는데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200km를 넘는다는 기분은 무엇일까? 네, 제가 그러면서 이 독일에서 240km까지 이제 밟아본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청년들이 다 자고 있는데, 아무 모르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때 240km를 밟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얘네들 다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 두려움과 공포가 갑자기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을 때 그것이 저를 상쾌하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야곱도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인생의 그 엑셀레이터를 더 심하게 밟아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지, 어떻게 이 브레이크를 잠깐 잘못 밟으면 이게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전복되거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인생을 왜 그렇게 속도감 있게 쉬지 않고 달려갔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난 순간부터 달렸습니다. 형보다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이 장자의 권한을 형에게 빼앗습니다. 그는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면서 그의 인생에 남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두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요, 철저하게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신의 형, 그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인생에 그에게 남았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속도감 있게 달렸었던 그의 인생에 남아있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의 문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운전학원의 그 강사처럼 서서히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생의 속도감에 있게 그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라반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었지만 끝내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부보다 더 많은 부를 이루면서 그는 라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성공과 그리고 성취와 그의 인생의 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그 형 에서로부터 있는 그 두려움은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으신 겁니다.
브레이크를 언제 밟는다고 했죠? 예,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그 목적지로 조금씩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오늘 이 동탄드림 교회 이 금요기도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 자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그런 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그 축복이 아니라,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3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네. 야곱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급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그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인생의 속도를 자신이 제어하고 자신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기 의존성을 무너뜨리는 드라마다. 야곱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이며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조각내신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최초로 그 패배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반과의 그 이야기 속에서 라헬과 레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는 철저히 패배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이 야곱은 얻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라반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그가 모두 쟁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그 모든 성공으로 달렸었던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분니엘이라고 불렸던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환도뼈, 그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지탱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그가 의지했었던 그 모든 것이 부러지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그러나 복음은 내가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자기 힘으로 달리게 하지만 복음은 멈추게 한다. 이것이 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의 종교의 생활에서는 우리는 열심을 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열심히 성취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는요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속도를 내는 것이 좋은 운전인 줄 알았어요. 속도를 정확하게 내고 그리고 60, 80, 100 이렇게 속도를 내가는 것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잘 밟는 것, 제가 이렇게 코너링 할 때 브레이크를 거의 안 밟거든요. 근데 네,
이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청년들이 다 무서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우리는 이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 빨리 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더 빨리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천히 또는 나의 속도를 줄여가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속도에 맞춰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은 우리를 더 멀리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자주 어떤 그 선배들과 또 제 스승님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받고 또 만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를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냥 이렇게 늙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전과 다른 그런 분위기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많이 변했나? 저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를 오랜만에 봤었던 분들은 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떤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서 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는 이 브레이크를 잡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이 젊었을 때 더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렸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정말 많은 분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많은 성취를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지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안에서 맞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오버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오버컴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번째는 오버컴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가장 지탱했었던 그 환도뼈, 자신을 지탱했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는 이 그의 환도뼈 하나가 위골되었다라고 해서 약간 의학적으로 보는 거죠. 의학적으로 봤었을 때 그가 그 환도뼈 한 관절이 위골됐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자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도자기로 생각하면 그 중앙에 금이 갔습니다. 그 중앙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럼 도자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깨진 거죠. 그렇죠? 오늘 이 환도뼈라는 곳이 위골되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한 부위, 의학적으로 우리가 어디 한 부분이 깨졌습니다가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깨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인생에 지탱했던 모든 것은 다 꺾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지탱했었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지만 그는 그와 씨름하고 있었던 자를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그 아이들과 이 보드 게임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제 처음에는 이 보드 게임을 잘 재미도 없고 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보드 게임으로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라고 하니 한번 해보았습니다. 특히 오델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델로 게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오델로라는 게임을 할 때 아이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한 번도 봐주질 않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좀 져주기도 하고 너 정말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져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우리 셋째 6살짜리도 이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내한테 계속 뭐라고 들어요. 뭐라고 막 합니다.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재미있고 즐겁고 또 아빠랑 해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정말 안 지려고 했는데 진 적이 있어요. 제가 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수에 의해서 제가 완전히 그 역전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될 때마다 이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이게 당황하지 않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조금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일부러 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일부러 져준 거지?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다음 판 했는데 제가 또 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빠는 이제 져주기로 작정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기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기고 싶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져줍니다. 지게 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어떤 능력과 그 열심과 그가 매달리고 그 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다르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야곱이 그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열심히 어떤 전략을 짜고 힘을 모으고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인생의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서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넘어서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결과물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모든 길에서 다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정말 뛰어난 것 같다라는 그 생각 속에 있었을 때 나는 철저히 높은 그 벽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게 됐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난 능력이 없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넘어서지 못했던 그 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침노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침범하거나 침략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침노하도록 그것을 침략하도록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이 야곱에게 자신을 이기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용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 넘어짐의 그 자리, 우리의 그 연약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허용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넘어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말을 더 쉬운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그 사기꾼처럼 살아갔었습니다. 최근에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친구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체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인지를 알고서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운 아기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그 미운 아기 오리 새끼가 있는데 그 오리가 자신을 오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자신을 평생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그의 인식은 그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는 평생 오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체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의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한 것은 무엇을 낳습니까? 다른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정체성을 무엇을 하게 됩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요, 이 야곱이 성취하고 노력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리브가의 그 뱃속에서부터 이미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야곱으로 여겼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평생을 속이며 살아왔고 평생을 달려왔었던 인생입니다. 아니, 너 잘 봐봐. 너 그렇게 지은 게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지은 사람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신 대로, 그렇게 여기신 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자신의 모든 철저히 무너진 그곳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전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두셨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이미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된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여기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그분의 자녀였고 그분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 이 정체성이 지금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오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나의 존재론, 그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었던 내 열심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 엔듀어인데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뼈로 말미암아 젊었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까지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씨름이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신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쩔뚝거리며 살아야 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가 그의 삶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항상 동행하셨으며 또한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가장 큰 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혀졌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지금 천천히 밟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브레이크를 밟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 다 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 내가 넘어짐의 자리, 내 인생에서 그 고난을 얻는 그 자리, 힘들고 괴롭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머물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머물게 하시는가? 해가 돋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날을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는 단순히 머물고 기다리고 포기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새로운 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뼈를, 그분의 몸을 산산조각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승리를 쫓아가셨던 그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철저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새 아침에 다시 하나님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멈추시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을 가게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었던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레이크, 우리가 속도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멈춰지는가, 어떻게 속도를 멈추는가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브레이크를 잡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그 조수석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있었을 때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그 속도를 내며 달려갔던 우리의 인생을 멈추길 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멈추시는 이유는 우리 목적지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나쳐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그곳이 아니라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열심과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내 모든 것이 산상조각 났지만 내가 주님을 붙들므로 그것을 넘어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넘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생력과 모든 열심과 모든 노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속도에 맞춰 우리의 브레이크를 밟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그 속도의 속도감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가 망가질 것 같고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멈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나를 대신하여 주님 나의 속력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으셔서 주님 이 목적지를 지나쳐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무서웠고 이렇게 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날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 우리를 향하여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를 이제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 넘어짐에서, 내 연약함에서, 내 실패를 가려갔던 그 인생의 그 종착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것만 같았던 그곳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았고 끝날 것 같았고 인생 망가질 것 같았던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 안에서 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음을 내가 이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이 자리, 실패처럼 느껴졌던 이 절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두려웠지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어 은혜의 하나님 같은 고백하며 나아가 우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인생의 속도를 내 열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속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허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의 나라를 이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허용하시는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나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나라,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나라가 되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나라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너는 백성의 생활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그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었을 때 뒤처지는 것 같았고,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이 속도를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이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그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 것 같았고 인생에 망가질 것 같았던 그 자리, 그 넘어짐의 그 자리,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몸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그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아침, 그 생명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넘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거를 몰랐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얼만 건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쳐있는 지체들이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재직을 세워나고 또한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또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 겸손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정말 주님, 우리의 인생의 높아지는 자리, 그 속도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발맞춰가고 주님의 속도의 브레이크를 막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애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5년이나 그 시간 동안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누리며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발맞춰가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원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낭만하고 좌절하고 그곳에서 나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과 그런 찬양과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믿음을 맛보아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철석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이제 이곳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리더십과 모든 신앙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정말 주님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가 소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러지시는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견디며 버티며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주님께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것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님의 뜻,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브레이크를 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도에 미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인생의 모든 속도에 정말 멈추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그 삶을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브레이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속도를 멈추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